사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의롭게 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으셨냐고 제가 이렇게 안부차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굳이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몸이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받는 것이 걱정도 되시고 염려가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검사를 받아야 하죠. 나이대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제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 나이 때는 그런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진을 받을 때 담낭에 그 작은 종양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추적 검사를 이제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지 어디까지 자라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제 무서워서 찾아봤더니 그곳에 나는 종양은 1cm가 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정도까지 자라지 않아서 다행히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너무나 많은 장기가 있죠. 그런데 10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9가지에서는 너무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 가지에서 안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가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차별하고 우리의 몸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몸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몸에 한 가지도 차별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난 시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참된 경건을 성도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던 것이 2장 초반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은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2장 서두에 말씀을 했었어요. 많이 가진 자에게 호감을 갖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체를 살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사탄은 매 순간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참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요. 이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 없이 모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말씀들을 차별 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큰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떠한 것만 차별하여 순종하는 것도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은혜의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유할 수 없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혈관이 꽉 막혀버린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쓰러지고 말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기적과 같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힌 혈관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로 정신이 번뜩이게 되고 불현듯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지키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간수할 수 있을까요?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사들은요, 건강검진을 하고 아픔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너무나 무섭게 때로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역사하지 못하는 병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진단을 내려주는데요.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나요? 의롭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반절에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더 반복을 하는데요.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도요.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너무나 무섭게 병든 믿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병든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병든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또한 처방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에게 편지를 받는 이들은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2지파라 함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과거에는 맹목적으로 지키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처럼 들리나요? 구원하지 못하는 병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나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병들었으며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병든 믿음을 진단합니다. 그 증상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돕지 못한다. 돕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병든 믿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더 먹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말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당신의 몸을 덥게 하세요. 추우면 덥게 하세요. 그리고 배고프세요? 그러면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할 옷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해봤는데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행동이 없이 이러한 말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도울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보았을 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뭔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식사할 입맛도 없으신데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고구마를 삶아서 옆집에 드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좀 나눠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혼자 이렇게 챙겨 드실 여력도 없으실 텐데 고구마를 또 시장에 사오셔가지고 그것을 또 쪄서 나눠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든 것처럼 이웃도 입맛이 없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것이죠. 그저 전화로 얼른 괜찮아지면 좋겠어요. 입맛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보다는 적은 음식이라도 가져다 주면서 문 밖에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병든 믿음은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긴 하지만 전혀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가도 언제 우리 육신이 연약하게 될지 모르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을, 그런 행함을 갖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는 병든 믿음을 진단하면서 두 번째 증상을 말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이제 방 한 칸이 다행히 여유가 있어서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을 해서 집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처제에게 잠깐 거할 곳을 이제 제공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했지만 잠깐 며칠 동안 있어도 좋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마침 모두 밀접 접촉자가 된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의 아내와 처제와 제가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갈 수 없고 꼼짝달싹 없이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무료하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격리 기간을 지나자 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처제는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를 잘했어요. 근데 아내는 실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가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잘한대요. 그럼 설거지를 해라. 그리고 저는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요리사가 있는데. 설거지도 제가 더 잘하지 못해요. 저는 뭘 잘할까요? 청소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도 했지만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겠다. 무료하니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흘러갔냐면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처제는 저희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고 아내는 이제 설거지를 해주었고 그리고 저는 둘을 앉혀놓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는 또 영어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또 해주면서 그렇게 격리 기간이 지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고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참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 믿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것도 믿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것을 알고 접근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했어요. 지금 이 귀신들은 믿음이 좋은가요? 믿음이 좋지 않은가요?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였는데, 귀신은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뒤따를까요? 1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들은요, 믿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 떤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바울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유로운가요?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관이 막혀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병든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희한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75살이고 사라는 65살이었을 때 굉장히 노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났던, 믿음으로 행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당시엔 수명이 120년이었으니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10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반문해요. 주님이 저의 큰 상급이라면 왜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주신 10년 전의 약속을,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서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운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로워졌나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나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야고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85세의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서 여호와를 믿었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곧바로 빛이 생겨났어요. 아무런 천체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광명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그 선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 언제 증명이 되었는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어렵게 얻은 독자를 바칠 때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엔 권세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면서 부활의 권세를 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 순종의 행동을 옮길 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처음 믿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천상에서 한성주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천상에서 울려 퍼진 그 선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의롭다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살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20살 때에 저는 너무 어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2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요. 재수를 하면서
19이군요. 제가 빠른 년생이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 말고 주일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재수학원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학원을 가기 위해서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른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가 그렇게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학원의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용기 있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예배를 1년 동안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학원에서 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을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너가 총신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해주었구나. 나랑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해보자. 이러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교사로 헌신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을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경험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선포하신 그 의롭다는 그 선언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경험하시는 복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